네, 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11월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했고 지난주에는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오랜만에 수요일에 이렇게 만나서 함께 인사하고 또 예배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0월까지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챕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떻게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이럴 것 같았습니다. 네. 양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네, 괜찮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 앞서서 한번 복습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실체, 즉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변함없는 모습들을 7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 7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서든지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 그러니까 우리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실제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에 초청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와 교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고 결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네, 지난 챕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자신의 길을 계시하신다. 네, 뭘 계시하신다고 하시나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렇게 3가지를 계시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3가지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성경 안에서 찾아보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계시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약간 뭔가 무섭고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아마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 계시라는 단어가 붙은 책에서 종말이나 아니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계시라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찾아서 되는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적인 기독교 신학에서는 계시를 일반 계시와 그리고 특별 계시라고 이렇게 크게 2분류로 나눕니다.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자연이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심과 같은 것들을 일반 계시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드러내신 성경,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자리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특별 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시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그 길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기에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퍼지던 시기에 끝까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알렸던 우리에게는 곤충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 장앙리 파브르라는 파브르 곤충기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없다면 온통 얻은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그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당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 속에서 함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토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계시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은 자기 소개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이 질문을 하면은 답을 할 때 우리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방대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방패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 다양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리셨습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일을 하고 또 대를 이을 그 아들이 없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약점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찾아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7장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조금 검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당신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소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고 또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 한 명의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십니다. 또한 그 후손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윗에게는 목자이신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 반석이시오 산성이신 그리고 목자이신 요새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스스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며 변치 않는 진리이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스스로 나타내신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자신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경험할 때 우리 가운데 소개되는 그리고 계시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고난 가운데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에게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제가 머리로 알던 그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동화책보다 성경 그림책을 더 많이 봤고 그리고 가요보다 찬양을 더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그리고 당연하게 인정하고 그냥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하나님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당시 제가 축농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축농증이 굉장히 힘든 병입니다. 저는 매 밤마다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고 잠을 못 이루는 것으로 인해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막 예민해지는 그런 중2가 좀 무섭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더 예민해진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여름에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수련회 때 마지막 날에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 가지고 있는 질병들, 어려움들을 위해서 가지고 기도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을 감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어떤 옷깃이 제 코를 싹 스치고 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코가 갑자기 뻥 하고 뚫리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죠. 네. 근데 제가 어디서 기도하신지 아세요? 제가 2층 난간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 앞에 아무도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눈을 떠가지고 양옆을 보았는데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이 든 게 그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병이 고침받는 게 생각나면서 이거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하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처음 찾아오신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때에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셨든지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나누시기를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교대를 통해서 도전되고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반대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눌 때에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장이 나눔을 통해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모이는 모든 모임들 가운데 이러한 간증과 나눔으로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이시고 알려주십니다.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냥 방주를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창세기 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네, 13절에 이어서 14절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에 살펴본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목적을 알려주시면서 아브라함의 그 아비 친척집을 떠나게 하시죠. 모세를 부르실 때는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목적을 밝히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하신 것을 먼저 알려주시고 자신의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구원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그리고 우리의 주인으로 믿음으로써 구원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된다는 말은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 친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 속에서 새롭게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겨나고, 그 일하심을 보며 도전받고 삶을 조정하고 결단하는 이들이 생겨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 내어드리는 그 신앙생활조차도 필요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조명하시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실까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한 영혼이 혹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오는 그 발걸음을, 예배 자리에 나오는 발걸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부가 드린 2렙돈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필요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모두 기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조명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모두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 앞서 선택지를 줄이는 방법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선택지에서 과감하게 제하여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신 한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왜 찾아왔냐고 물어보니까 청년이 목사님, 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기로 그 직장이 굉장히 되게 주어지는 것들이 좋아가지고 왜 그만두었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일본어를 전공했고 졸업해서 호텔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일본어도 능숙하고 일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높은 그런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텔에서 다른 부서로 옮기라고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그 부서로 갔는데 호텔에서도 한 가지 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요. 무엇이냐 하면 이 호텔이 손해보지 않도록 손님들을 속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일을 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을 그만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청년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바보라고 이야기했겠죠. 이 어려운 때에 높은 월급을 받는 그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가 뭐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 선택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청년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 목적과 회사의 지시가 부합하지 않기에 회사를 그만두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결단을 요구합니다. 과감하게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포기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영적 전쟁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나의 삶을 맡기고 결단의 자리로 나아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평안하고 오히려 감사가 넘치고 오히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빨간머리 애니라는 소설에서 그 주인공인 애니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곤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목적에 맞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었던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심지어 그 결과까지도 정말 다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실 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길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반대로 사람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 하고 그 방법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의 길은 어쩌면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무엇이든 그것을 보면서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위에서 말했던 사람의 길, 사람의 방법과 흡사합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공허함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을 다른 것으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술이나 마약 같은 우리를 중독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여기는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금요일을 불금이라고 부릅니다. 뭔지 아세요? 불타는 금요일이라 합니다. 이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일요일, 주일까지 쭉 쉬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 날 그동안 마시지 못했던 술을 들이붓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불금이 오면 사람들이 술집에 모이거나 술을 사들고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밤새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세상을 잃은 얼굴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올 불금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듯이 그들은 술을 진탕 마실 수 있는 그 불금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리는 술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보는 줄 아는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아는 지인이 자전거를 도둑맞은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세워놓고 이제 마트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전거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 자전거가 꽤나 비싼 자전거였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막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자전거를 찾는데 찾다가 발견을 못 해가지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중학생이 자기의 그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그 중학생을 딱 잡아가지고 이 자전거 어디서 났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중학생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약간 머뭇거리더니 이거 자기 거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은 바로 들통이 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자전거에 제 지인의 핸드폰 번호가 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인이 이 학생을 데리고 경찰서로 갔대요. 그랬는데 이제 경찰서로 가니까 그 중학생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부모님이 오시잖아요. 부모님이 딱 처음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이 무엇이었을 것 같으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이 먼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전거 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이 자전거 값에 2배 쳐줄 테니까 여기서 합의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러기 싫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3배를 쳐주겠다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기 싫다고 하니까 4배를 쳐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난 합의 안 할 거라고 해버리니까 이제 그때서야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그 부모님이 거기서야 이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상식 밖의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런 사람인데 그 자녀가 그걸 보고 배우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방법은 계속해서 대물림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리는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어떤 이에게는 로맨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고 어떤 이는 성취감이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권력이고 더 나아가서 문화나 종교까지도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그곳에 앉아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결정을 하는 주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께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나요? 돈인가요? 성취감인가요?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아마 오래전부터 신앙생활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의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제가 부끄러워서 여기서 부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식으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는, 어여뻐도 못 갑니다. 뭘로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길을 찾지 않고 사람의 길로 해결하려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길은 어떻게 계시되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제자들 나름대로 각자 의견을 내놓습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돌려보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접근은 달랐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앉히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12광주리의 음식을 남기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칼로 베는 사건을 우리 잘 아실 겁니다. 이 사건을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그 대제사장 무리에 대항하여 칼을 빼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잡히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베드로는 자기의 귀를 내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대제사장 무리의 집행을 방해했다는 제목으로 이제 신성 모독의 죄로 잡혀가시는 예수님한테 동조했다라고 프레임이 씌워져서 같이 이제 더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장면을 조금 더 약간 생각해 보면 마치 베드로가 액션 영화처럼 예수님 제가 시간을 끌 테니 어서 가세요 하는 그런 장면으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향한 이 베드로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베드로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질책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베드로를 질책하셨을까요?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토록 충성되고 사랑스러운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것은 베드로의 한 일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사람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길은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그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단순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때때로 세상의 상식과는 반대로 향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하나님의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11월에 함께 했던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수많은 강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길을 걸었잖아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고 또 들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18회차에 강사로 오신 구홍림 장로님의 간증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구홍림 장로님은 회사의 대표이사신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40년 동안 무당의 구수로 회사의 번영을 기원했던 회사에서 갑자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엄청난 도전이고 그리고 엄청난 불이익도 따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회사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순종했는데 회사에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사건 사고들이 생기고 회사의 사정도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 일을 나아갔기에 예배 모임과 더불어 15개의 소그룹 모임 그리고 제자훈련이나 아버지 학교와 같은 영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음을 간증하셨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사를 맡겨드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특별한 이런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타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계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계시 영어로 하면 리벨레이션이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라틴어인 레벨룸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레벨룸은 여기에 레벨룸에서 레는 다시 혹은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벨룸은 휘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뭐예요? 휘장을 열어 젖히다 혹은 휘장을 제거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휘장하면은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으신가요? 마가복음 15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전승에 따르면 이 성소 휘장이 황소 6마리가 이렇게 끌어도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찢어지신 것이죠.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기 때문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레벨룸 휘장을 거두시고 그리고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신 계시의 이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는 무섭고 떨리는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셨고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에 반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목적을 나타내신 그리고 그 길을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셨으니 예수님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은혜로다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